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냥 의견 제시다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왜냐면 저도 스스로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뜬구름잡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그런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어 어떤 그래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 그러면 소설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족이 뭐고 우주이냐 이 지구이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장소 뭐 지구냐 아니면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냐 뭐 그런 거. 때는 어느 때냐, 조선 시대냐, 뭐 미래 세계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점점 참나에 다가갈수록 이제 세계관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죠. 어. 과연 이 우주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 를 볼 때 이제 또 뭐 나름대로 공부한 재미가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는 세계다 이거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이제 시가, 하나의 시가 있었을 테고, 시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 자연 만물의 공통적 요소예요. 모든 것은 시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생명은.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봤을 때, 이 우주는 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생각입니다. 이 우주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이 자연, 결국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속성이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우주라는 처음의 속성이 시작될 때는 하나의 속성이었고, 그것이 점점 이렇게 풍성하게 발전되었지만 그 근본적 속성, 즉 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속성이 과연 변했을까 하는 면에서 그래도 처음에 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 그것이 평범한 인간들의 시각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 그것은 이제 제가 믿는 것은 참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 없는 것이 있었다. 마치 그 빅뱅처럼 질량이 없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 부피가 없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 시공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는 그 빅뱅. 그런 게 있었다고 저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팽창되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죠. 과학적으로 질량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부피도 없는 그것이 시발이 돼 갖고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도대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 생각엔 그래요. 없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대로 이론성의 세상 이었다가 상대적이 없는 세상이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론성이란 말 좀 웃기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이론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고 허용되는 것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죠. 그죠?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경계가 있어야 뭐가 허용이 되고 허용이 되지 않을 텐데 선과 악이 있다거나 여기까지는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여기까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이거 이상은 내가 말을 못 하겠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근데 그거 과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참나의 세상에서는 그러한 한계가 없다는 거죠. 경계가 없다. 나눠지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참나는 참나로서 드러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왜냐면 그런 생각들이 이제 보통 우리 음양 오행론에서 나오는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극이었다가 태극이라는 어떤 나눠져 있듯이 보이지만은 서로 간에 음양의 이치가 맞물려서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즉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극이었다가 그때 태극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8괴가 되었고 그죠? 그런 식으로 8괴가 64괴가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양성. 근데 왜 그렇게 다양성을 가져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는 모르지만 다양성이 있어야만이 어떤 것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선명해지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림 명상을 할 때 밖이 있어야 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삶 속에서 왜 나는 몸에란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몸 안과 몸 밖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왜 그런 게 있어야 될까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되잖아. 근데 굳이 몸 밖과 몸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참나를 어디서 구합니까? 몸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바로 몸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은 성령을 모시는 신전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굳이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이 상대적 이원론의 세상에서 그것이 부각이 됩니다. 왼쪽에 있어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건 많이 듣는 얘기에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누구도 참나 스스로도 제가 생각이 그래요. 참나 스스로 참나가 뭔지 몰랐어요. 참나 스스로도 참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나가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이 오감의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밖을 알아차림을 할 때 밖에다가 닷을 놓는 거예요. 밖에다 닷을 걸고 거기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몇 미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정착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 배가 땅에 해저에다 닷을 걸어야 그 닷 근처에 있는 항구에다 배를 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 배는 표류하는 배야. 정체 없이. 왜냐면 닷을 건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상대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론론이니까 그냥 표류하고 있다가 이제는 왼쪽이라는 것에다 내가 닷을 걸고 오른쪽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왜냐면 그 개념이란 거는 그냥 단순히 머릿속 개념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지금 이 닷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라는 닷. 몸이라는 경계. 그래서 몸 밖과 몸 안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몸 밖을 보고 몸 밖이 있기 때문에 몸 안이 있을 것이라는 그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몸 안도 있겠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겠지 하면서 제가 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몸 밖을 알아차림으로 보면서 안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왜냐면 밖에 있어야 안을 바라볼 수 있지. 밖에 없는데 안을 어떻게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경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경계가 필요한 그러한 세계관을, 그러니까 필요하다기보다 경계를 가진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이 참나가. 경계를 만들어 버렸어. 음과 양이라는 경계. 8궤, 64궤, 그다음에 잠깐만. 하여간 1200 얼마인가? 그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궤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컴퓨터랑 똑같아요. 1궤 그다음에 2궤가 있죠. 1개, 2개, 1개, 2개 섞으면 또 네 가지 궤가 섞이니까 그것이 다른 조합이 나오는 것처럼 뭐 1, 2, 1 하면 또 다른 조합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64개 할 때는 6개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치를 나누죠. 그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정확히 몇 개가 이렇게 되는지. 하여간 보통 궤를 쌓을 때는 6개를 3개, 3개 이렇게 밑으로 쌓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를 경계 때문에 반대급부를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는 것이고 죽기 전과 죽기 후로 나누니까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경계 아닙니까? 아니면 뭐 하여간 그래서 뭐냐 결국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모든 것이 나눠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의 그 실제적인 것은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그로부터 모든 것이 참나로부터 변화된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성질이.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됨의 전체성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국이었는데 극이 너무 많았었는데 경계가 많은 세상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한 거죠. 말하자면. 무의 세계를. 그렇죠? 우리가 마치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과학자들이 빅뱅을 떠올렸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전체성이라는 어떤 그러한 맥락을 찾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어떠한 관념이냐 하면은 보이기에는 마치 아주 극단적으로 마치 정치의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서로 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전체는 전체를 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가 전체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마치 자기를 살리듯이,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게 한 상상을 나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자꾸 그거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생명은 자기를 살리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이 어떻게 강하게 되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생명이 왜 강하게 됩니까? 안에 잡초가 왜 강해질까요? 발표해야 되는 거죠. 발표야. 발표가 강해진다. 예.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죠. 노동을 거치기 뭐 나이 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만큼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죠. 가만히 이제 뭐 어,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침상에 누워 있으면 오래 살기 힘들죠, 그죠? 왜냐면 피가 안 도니까 이게 기가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몸에서. 기와 혈이 순환이 돼야지 사람이 오래 사는 거죠, 당연히. 병도 낫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걷고 이제 뭐 하다못해 농사라도 짓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은 보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요. 놀고 먹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다 뭐 텔레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게 신경 쓰고 안 먹어. 어. 예를 들면 건강을 따진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거 채식.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홍콩, 그다음에 마카오 두 나라가 가장 오래 사는데 그럼 거기에 고기를 얼마나 먹을까요? 홍콩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 1년 고기 소비량이 200kg가 넘어요. 220kg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고기를 한 700, 800g 먹는 거죠. 마카오는 뭐 1년에 180kg. 그게 평균 수치니까 거기도 채식주의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있어도 하여간 그걸 평균적으로 하루에 고기를 한 근 이상을 다 먹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세계에서 장수 1등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그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예, 우리 생각에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지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뭐 블루존 같은데 유명한 그런 장소촌 가보면은 그거 뭐 아무거나 막 먹어요. 술 마시고 뭐 다 합니다. 어. 외국 같으면 포도주가 주로 물 대신 포도주 마시니까 그런 외국의 그런 나라들은 뭐 술 안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건 이제 재밌자고 한 얘기고 이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런 모든 그러한 것을 볼 때 어, 모든 것이 서로 부딪히고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뭐냐 어떠한 어, 나름대로 더 잘 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우주관은 뭐냐면 어떤 성경적인 우주관을 우선 채용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모르겠어요.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우주가 하나의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포도 열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냐 우주고, 예, 포도나무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이제 우주의 지혜를 말합니다. 네, 포도원을 포도나무를 다스리는 사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제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가 사람이고, 근데 가지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포도 열매를 맺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 지혜의 나무, 그러니까 근원적인 바로 신이
신이 신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을 신이 부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자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참나라고 할 때 어떠한 것도 부각되지 않아요. 강조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몸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신의 형상이 부각되어져서 신을 볼 수 있는 자. 그러나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음과 양이 있는 경계가 있는 세상 속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화신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신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또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첫 열매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첫 열매면 좋겠죠. 뭐 첫 열매이지 말지 그건 이제 뭐 남의 얘기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우주관이란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삶 속에 화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의 화신. 그러니까 참나의 화신인데 참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또 신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뭉뚱 것이 하나의 신이라는 거죠. 우주는 하나의 참나이고 무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경계가 있어 보이나 사실은 그 경계란 것도 어떤 처음에 그 씨앗이 어떤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참나란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러한 작용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영적 능력을 더 개발시키고 마치 그거에 따라서 신인 합의를 통해서 즉 예수와 같은 화신을 열매로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우주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것은 저 스스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라는 어떤 영성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제가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모르죠.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어떨 땐 또 나를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것이 뭐냐 봤을 때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남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안에 영성밖에 없더라. 참나가 내 안에서 부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나가. 옛날엔 참나를 몰랐다가 바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서 나오는 그런 핍박과 동시에 도움이 다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안에서 나는 내 육신은 썩으로 문들어가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몸도 아프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안에 나는 나를 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서 참나가 부각이 돼서 그것이 이제 현실성을 띠게 된 것이죠. 스스로 내가 참나로서 느낄 만큼 그것이 내 안에 부각이 된 것이에요. 이 몸이란 경계 안에서 몸이란 경계가 있었고 몸 밖에 있었고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왜냐면 맨 참나라는 건 지혜의 화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참나라는 내 안에 참나라는 것은 같은 맥락 진정한 참나는 같은 맥락이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부각된 참나는
일부러 몸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 참나라는 형상을 부각시켜서 거기다 각인시킨 것이지, 진짜 어떤 그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알 수도 없고 누구나 느낄 수 없는 그 맛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참나와는 다른 것이죠. 내가 만나는 참나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참나예요. 그러면서도 신비로운 참나를 알 수 없는, 동시에 알 수 있는,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투철하신 분들은 기도가 100이면 100 응답이 돼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믿음이 나름대로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강화가 돼서 살아있는 신보다 더 강하게 이 믿음을 통해서 신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이란 것이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믿음에 집중을 하면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참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것이고, 예를 들면 차크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차크라가 열리겠죠. 차크라가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가 그런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을 해 뭐 이게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정치 속에서 좌파 우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한 팀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 팀이다. 그것은 겉보기에만 그런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대방의 악재가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서로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결국 나중에 그러한 이 바깥이 망가지고 내 육체가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몸 안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나마 하여간 제 그냥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또 자기가 확실하게 이 길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믿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도라는 것은 반드시 혼자서 내가 그거를 알을 통해서 알아서 글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누가 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 과보는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서 천국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나름 종교적 방식으로 막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 없다면 그거는 바보처럼 한 거죠, 평생. 죽어버렸으면 왜 그렇게 삽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냥 봉사하고 하기 싫은 봉사하다가 그냥 속이 우라통이 치밀어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면에서 천국 없다고 했는데, 천국 갈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죽고 나니까.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또. 왜 그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내가 깨달아서 스스로.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할 말 있죠. 난 최선을 다했다, 최소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사는 동안에도 남의 눈치 안 보고 남하고 비교 안 하죠. 왜냐면 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니까 딴 사람한테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길이 내 길이고, 응? 저쪽에 태양이 떠올라도 나는 이 어둠 속을 촛불 한 자로 들고 내가 걸어가겠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태양이 비춰도 나는 내 촛불에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도인의 길이지. 누가 뭐 대단한 말을 했다고 해서 야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왜냐하면 그 과보는 바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과보를 받아서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은 하나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은 하나뿐이다. 그건 뭐냐? 내가 바로 이 우주에 창조된 참나가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참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물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될 수 있냐? 참나의 화신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처님 같은 화신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서 당신께서 진짜로 발견한 그 진리에 따라서 세상에 또 그러한 하나의 씨앗이 되고, 그죠? 아름다운 씨앗이 돼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는 것이 옳다. 그냥 남이 한 말을 그냥 전하는 그런 사람. 남이 그 겪을 과보를 내가 또 다시 전해가지고 그 과보를 같이 받는, 남을 또 과보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나의 길을 가자. 저는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두시는 건 좋아요. 스승을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스승을 두는 것이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은 만약 이 우주가 여러분을 이끄시면 스승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10년 후에는 반드시 스승을 배신을 하십시오. 절대로 스승을 따라서는 안 돼요.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더라도 그걸 반드시 깨버리겠다는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독자적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만약 제 말이 그래도 맞다. 그럼 10년 후에 그래도 맞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러면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저를 잃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는 내 말이 아니죠. 더 이상. 그거는 당신의 말이니까. 당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는 얘기를 물론 이제 제 암 속에서는 온 얘기지만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에 대해서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그동안 제가 공부한 기독교에 관한 어떤 이런 것과 그리고 이걸 제 삶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더라.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바로 내가 지혜가 온 다음부터는 내 미래가 전부 내 지혜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기서 벗어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나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삶이 내가 그거를 설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내 안에서 참나가 더 자극되어 참나가 발휘되도록 부각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기회가 오고 어떤 것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100%는 아니죠, 물론. 모른다는 것이 있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란 것은 100% 안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이 상대적인 세상, 이원론의 세상, 이원적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있는 것이고 논리가 있으면 비논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삶을 내가 참나가 비춰준 대로 보면은 그게 보이니까 어쨌든 그러한 100%는 아니라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저도 정확히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재미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물으셔야 돼요. 계속. 왜냐면 물어야만 대답이 오거든요. 묻지 않으면 대답이 잘 안 오니까, 물론 오기도 하는데 자꾸 묻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